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위대한 대결을 펼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대결하는 장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장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들과 대결하는 장면 등등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그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계도 없고 그 능력의 끝도 없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엘리야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뭄이 이제 그치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언제 이 가뭄이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달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우리처럼 잠을 자야 하고 성질과 마음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다.
다시 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가 참 신이신 줄 알게 해달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의 가뭄 종식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합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달랐어요. 아합 왕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의 바알 선지자의 딸로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끝장내고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 왕은 스스로 팔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팔렸다. 누구에게요?
아세라에게 스스로 자신을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자신을 바쳐버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런 왕과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비를 내릴 것이므로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아합 왕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궁에 있는 말과 노새를 먹일 풀까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오바데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물을 찾아서 온 땅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오바데는 누굽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바알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감추어 두고 먹여 살렸던 사람.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발붙이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도 나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선지자 100명, 여러분, 한 사람이 목회자 100명을 책임졌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바댜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비겁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 100명을 살려낸 거예요. 아합 왕과 오바댜가 서로 흩어져서 물을 찾고 있을 때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지금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오바댜는 자기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게 하려고 다시 숨기실 텐데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절대로 여기서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합 왕을 데리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발견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지. 아합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분명 엘리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면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지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엘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방과 아방의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방의 아버지 집 때문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백성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했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벡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는 아방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위에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빌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섬기자는 거였어요. 아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올라왔는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한 것입니다. 몇 대 몇으로요? 450대 1. 누가 이길 확률이 많습니까? 450명의 선지자면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요, 정말 참 선지자가 하나만 있어도요, 엘리야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450명이니까 엘리야는 한 명이고 자신들은 450명이니까 훨씬 더 숫자가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아합도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850명이 엘리야와 대결해서 엘리야를 이기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허락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을 참신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은요,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번개를 내려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자신이 섬기는 신은 눈으로 형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그 손에 번개를 잡고 있고, 또 비가 올 때마다 그 번개를 내리치는 신이니까 분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뿐이긴 하지만 바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쪽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목소리만으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단 주일을 막 춤을 추며 돌아다니면서 온 몸으로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소리가 작아서 바알에게 들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바알이 지금 잠시 외출했는 것인지, 바알이 너희 소리를 못 들으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바알을 깨워야 한다, 불러야 한다고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춤을 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사해를 하면서 피투성이 된 몸으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결과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저녁까지 난리를 쳤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하루가 환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저녁이 되고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질 필요도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갈멜산 위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그리고 단 주위에 큰 도랑을 받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와 송아지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송아지 위에 물을 4통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계속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그 나무도 이제 다 젖은 상태고요, 송아지도 다 젖은 상태. 설령 불을 붙인다고 해도요, 불이 붙을 확률이 적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소리 지르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자해하지도 않고 혼수 상태에 빠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와 흙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치는 바알 선지자들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처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 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열심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을 죽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가 불로 응답하시는 성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회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